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인 22장은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그 결과로 아합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또 한 명의 왕이 내려오고 다른 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 사이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 전쟁은 20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장에 보면 아람의 벤하닷 왕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또 은금을 넘기라 무리한 요구를 하며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전쟁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해가 지나서 다시 공격한 베나닷과 아람 군대는 아벡에 진을 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열왕기상 22장에서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항상 아람 군대가 먼저 공격을 하였고 선전포고하였고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제안하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왕국의 강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승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원인을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재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다급했던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그 선지자가 앞서 찾아왔던 선지자가 다시 와서 다음에 아람 군대가 다시 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까지 한 선지자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한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였으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였는지, 어떻게 우리가 저 큰 군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주제를 잘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할 텐데 아합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혹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잘못 이끌었는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승리한 것이 운이 좋았거나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전쟁도 매한가지입니다. 아람 왕에게 신하들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왜냐하면 성전이 다 산에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산에 또 여러 산당들이 산 꼭대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그렇기에 평지나 골짜기에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아람 왕을 충동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20장 28절에 보면 이 일을 통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항복과 함께 조약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찾아온 그 아람의 사람들을 보며 아합 왕은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 하셨지만, 그들을 모두 처단하라 하셨지만 아합 왕은 그들을 살려 보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이 있은 후에 또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어제 말씀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죄악을 또다시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너의 때가 아닌 너의 후손의 때에서야
너의 아들에 대해서야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합 왕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400명이 모두 다 아합 왕의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아합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듣기 싫어했지요. 이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왕따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무리에서, 사회에서 소외당해야 했고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뺨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투옥되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꼭 이런 방식으로 일하셔야 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뺨을 맞고 투옥을 당하는 이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선명하게 그 자신의 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도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인데 어찌하여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 또 성도들의 모두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는 많은 질시와 질타와 비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몇몇 교회가, 그리고 이단이 잘못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 전체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경의 말씀이 짓밟히게 되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들 여전히 저들이 듣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늘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늘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증거하는 미가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생의 떡이, 고생의 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결국에는 마침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 가운데 널리 그 빛이 전하여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날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무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미가야 선지자처럼 오롯이 우뚝 서 있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며 진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백성이 되어서 진리가 허물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